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말이 기다려지게 마련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틀에 박힌 삶을 살게 되고 또 수많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몸도 피곤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풀고 싶지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기다려지는 밤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밤을 불금이라, 불타는 금요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방감을 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또는 술집으로 여러 곳으로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춤을 춥니다. 마음 놓고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죠. 학생들도 역시 스트레스를 받기는 한 가지죠. 매 시간마다 출석을 부르는데 그 출석 부르는 시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책상 또 걸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해방을 받습니다. 해방이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그 밤이라도 누리려고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게임을 합니다. 부모도 어떻게 제지할 도리가 없죠. 금요일 밤에 스트레스 좀 푼다는데 그거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밤새도록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썩어 문드러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밤도 역시 금요일 밤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이죠.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밤 파리 11구역이 위치한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극장, 그날도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이슬람 IS 테러단 7명이 난입을 해서 총으로 난사를 했는데 8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아직 중태 중에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IS 테러범들은 파리 11구역에 있는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극장을 테러의 목적지로 삼았을까?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많이 모이는 공연장은 파리에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왜 하필 11구역에 있는 이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선택을 했을까? 어떤 사람의 의견에 보면 이 바타클랑의 그 건물 주가 유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의 모임을 자주 가진 극장이라고 그럽니다. 주인이 수십 년 동안 유태인이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태인들의 본거지처럼 그래서 유태인들이 지난달에도 500여 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르몽드는 이번 테러를 주도한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슬람 IS가 이 바타클랑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유대주의 공연장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극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1월 13일 금요일 밤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재미있다기보다 놀라운 것은 이 7명의 테러 조직이 총을 무차별로 난사한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가? 이글스 오브 데스 메탈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독수리, 또 조금 의역을 하면 죽음의 사자 메탈 그룹이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키스 더 데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악마에게 키스해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노랫말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누가 악마를 사랑할 것인가? 누가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누가 악마를 사랑하며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인가? 내가 악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내가 악마를 사랑하며 그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후반부에 가면 누가 악마를 사랑할 것인가? 누가 그의 혀에 키스를 할 것인가? 누가 악마를 사랑하고 그의 혀에 키스를 할 것인가? 내가 악마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그의 혀에 키스할 것이다. 내가 악마를 사랑하고 그의 혀에 키스를 할 것이다. 여러분 참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죽음과 파괴를 의미하는 10일이라고 하는 숫자. 파리 극장이 여기저기 많은데
왜 하필이면 파리 11구역에서 11월 그 악마의 숫자라고 하는 13일, 그것도 금요일 밤에 그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가사를 알고 불렀을까? 이내가 처음에 곡 부르는 노래는 저기 화면에 가사를 띄워주니까 알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간단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들으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가사입니다. 이 노랫말을 거기 1000여 명이 모였는데 그 노래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불렀으면 처음에 총소리가 났을 때에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로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아비규환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 밤에 그들이 열광하면서 악마를 찬양하는 부르는 중에 이 테러단이 남이불에서 총을 쏘았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겠는데, 우연히 치고는 너무 기이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 일을 주도한 주체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극장 주인이나 또는 메탈 그룹이나 또는 청중들이 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테러단하고 짜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시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세계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사단의 조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소름 끼치는 이 사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선거에 23살의 김봄이라고 하는 학생이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 이 학생은 이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면서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고, 또한 청원경찰과 협의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는 투표자 중에 86.8%를 얻어서 당당히 당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십니까?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있고, 서울시장이 그걸 아시아에서 최초로 관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그 동성애법을 추진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이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시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직장 사람들이 당신은 직장 생활을 안 하니까 모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게 많아서 나이트 클럽에 가서 정신줄을 놓아야 할 만큼 몸을 흔들어대야 합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겸허하게 묻습니다. 공부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여러분, 금요일 밤이면 게임을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안전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만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꿈을 가지고 젊음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다보고 지금 청춘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일에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이라면 땀을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역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주를 걸쳐서 오늘 우리 시대상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그 아레테라고 하는 최선의 삶,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행복한 삶,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첫째가 이웃을 사랑하고 둘째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말인데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겐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길 원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배가 그냥 분배하라고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 인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본능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최선의 것, 행복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초점을 모으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아주 딱딱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최선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의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 숨쉬는 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아주 못 박아놓고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어떻게 주시냐면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새기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써서 기록을 해서 파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사실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명령은 또한 최고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2장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공식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까지도, 그리고 나가서 가축까지도, 아니 그 집에 찾아오는 손님까지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을 큰 안식일이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마어마한, 안 지키면 죽여라. 무슨 IS가 명령하는 것 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그리고 이걸 지키라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출애굽 시절에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붙들어 와가지고 그동안에 어떻게 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붙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온 회중이 돌로, 그 한 사람 돌 무더기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준 엄청난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켜야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을 어마어마한 명령과 더불어 지키라고 했습니까?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이시기 전에 죽습니다. 안 지키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 날들이 있지만 그 창조하신 날, 그리고 그 마치신 날, 바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날을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이 날을 우리말로 하면 행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행복한 날로 명명을 하신 것입니다. 행복의 날, 행복을 위한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이 행복한 날이라면, 행복을 위한 날이라면 이 안식일을 어기면 불행이 찾아오겠죠. 불행의 끝은 죽음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련사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주 팔팔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40도 되기 전에 도련사 하는 사람들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련사를 합니다. 아주 병 아픈 사람은 80, 90까지 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살 만큼 돼서 50점 넘어가면 어느 날 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억적같이 일을 합니다. 주일도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더 빨리 죽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제가 통계를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와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있든지 아니면 졸면서 있든지 여러분 그냥 주일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지켜야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을 해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을 해라. 거룩한 날이요 안식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안식 쉬면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안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만나는데 하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글자 그대로 말해서 쉬는 거죠. 푹 쉬는 겁니다. 자,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쉬셨어요. 일을 마치고 쉬셨어요. 자, 일과 쉼은 구분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를 종종 하는 게 있습니다. 야,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확실히 하고 놀으려면 확실히 놀아라.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너 그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쉼과 일은 구분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들은 50분인데 여러분 쉬는 시간, 종치는 시간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6시간이든 8시간이든 계속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공부를 다 한다고 보십시오. 그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렇죠? 쉬는 시간 배 울리는 건 참 반가운 거고 그건 아주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헉헉거려요. 근데 잠시 서 있어요. 잠시 서서 쉬면요 그 다음 발자국 뛸 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참 묘하죠. 특히 2박 3일 동안 지리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 등반할 때 보면 첫째 날 하루 종일 등산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몸이 무거워서 되겠나 싶은데 놀랍게도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보면 몸이 개운해지는 걸 발견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 밤새 그 밤 쉬는 동안에 우리의 뇌로부터 우리 오장육부가 낮에 피곤하게 일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시켜주는 거죠. 새 힘을 가져다 줍니다. 새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놀라운 육체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죠. 뇌가 밤 10시부터 2시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오래 보관해야 된다. 이거는 버려도 된다. 그래서 뇌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푹 쉬어야 몸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날을 행복한 날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쉼을 통해서 다시 새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럽힌다. 이 더럽힌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할랄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 할랄이 이슬람에서 할랄 음식을 만들고 있는 할랄과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저는 전문적인 식견이 이 아랍어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할랄 음식 같아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허용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단순히 허용된 게 아니라 금지된 건 하람이란 말인데, 이 단순히 허용만 되는 게 아니죠. 철저히 알라라고 하는 신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됐다고 하는 말은 이 하람이라고 하는 금지된 것을 다 지켰을 때 구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돼지고기를 비롯한 육류를 일체 금지를 하고 있고, 도축 과정으로부터 신에게 바쳐져야 하고, 그래서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게 할랄입니다. 우리가 할랄 음식을 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음식은 그냥 단순히 깨끗한 음식이고 야채 음식이 아니라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럽힌다, 모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어디다 쓰냐면 안식일을 어겼을 때 할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을 때도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규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했을 때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즉사를 하기도 했죠. 또는 제사장은 주검이나 또는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됩니다. 동물들의 주검까지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정하게 됩니다. 기한이 지나간 음식을 사용해도 안 됩니다. 그날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날을 넘겼다. 그럼 불태워야 합니다. 부정한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문둥병, 유출병, 피부병, 다시 말하면 장소가 구별되고 음식이 구별되고 행동과 말이 구별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할 때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더럽히면 죽는다는 말은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예배 순서 가운데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그럼 첫 번째 순서가 뭐죠? 예배 드리는 첫 번째 예배 순서, 첫 번째 순서는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성가대가 주악을 올리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을 회개로 초청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로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채널로 이런저런 방면으로 여러분을 회개로 촉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예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는데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씻김을 받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밤사이에 쉽니다. 하루 동안 쉽니다. 원상 회복이 됩니다. 새 것이 됩니다. 우리 영혼도 더럽혀졌지만 그 더럽혀진 영혼이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순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못 삽니다. 죄의 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늘 우리가 기쁨을 잃고 살아가게 되는데, 기쁨을 잃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안 나와? 네, 오늘 설교 제목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 나의 안식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위한 안식일이냐? 우리가 그 목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에겐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주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 안식해야 되죠? 피곤할 때 안식해야 돼요. 지칠 때 안식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피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쉬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한 안식입니까? 바로 사람들을 위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안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밖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인간의 안식일로 바꿔놨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안식일로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부여받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부여받음으로 이 날을 행복한 날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나의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사람의 안식일로,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쾌락의 날로, 더러운 날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무장해제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줄고 쾌락을 즐깁니다. 이 쾌락 즐기는 것도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주님은 6일 동안 일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5일 근무를 합니다. 이건 죄의 과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금요일 밤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장년들이나 다 나이트클럽을 가거나 나이트클럽 그게 안 되면, 나이가 안 되면 컴퓨터 들어가서 게임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게임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루를 더 늘려서 토요일도 아예 노는 날로, 쾌락의 날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쾌락을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말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행복한 안식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참된 쉼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잘못 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휴가를 가면 휴가입니까?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오히려 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쉼은 육체적으로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순결을 찾으면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부여받을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이 오는데 이 날을 먹고 마시고 줄고 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채팅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무장해제를 하고 타락하고 더럽혀진 몸을 만들면 더 만신창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술 깼을 때 맑은 정신이 없디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주로 토요일날 주일날도 그렇고 몇 시에 일어납니까? 12시나 돼야 눈을 뜨는 게 이게 대학생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건 더러운 삶입니다. 이건 파괴된 삶입니다. 보십시오. 왜 불타는 금요일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악마를 찬양하면서 악마와 더불어 키스를 하겠다고 열광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를 알고 불렀을까? 모르고 불렀을까?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걸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재창조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주일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의 5절에 보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은 이 주일을 바로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깨가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사람들은 모여서 그 부활하신 날 기쁨을 맛봅니다. 여러분, 그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손꼽아 벅찬 가슴으로 주일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일을 어기면 불행해진다. 아니, 주일을 어기면 죽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날을 사람의 날로 바꾸지 마십시다. 주님의 날을 쾌락의 날로 바꾸지 마십시다.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김장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김장을 합니다. 모여서 하려니까 주일을 선택합니다. 김장한다고 사람의 날로 바꾸지 마십시다. 대답이 없어요. 김장한다고 사람의 날로 바꾸지 마십시다. 이 주일이요, 너무 많은 날들로 대치되어 있어요. 주일 돌아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요. 오늘 빠진 분들이 사실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된장 담근다고 빠져요. 결혼식 간다고 빠져요. 벌초하러 간다고 빠져요. 휴가를 맞았다고. 요즘 우리 청장애들 보니까 당당하게 다른 휴가지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맞는 걸까요? 휴가를 주일날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금요일날 출발하면 이틀을 버는데요. 이 현실적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휴가에서 주일을 빼야 돼요. 여행 가는 날을 주일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사장님이 부른다고 사람의 날로 바꿔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불러서 가면 결국은 하나님 대신 사장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곧 주일은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날입니다. 이 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복잡한 시대에 참 어려운 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다. 행복의 날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행복한 날로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